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구약 501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말년 또는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또한 예술가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들을 또 뭐라고 할까요? 유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언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증을 받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러한 공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꼭 숨 넘어가기 직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나 황혼에 진심을 다해서 남기는 말은 후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요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떠한 글이나 또한 말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고백들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추한 것이 나이 먹고서도 여전히 재물, 권력, 명예, 자리 등에 대한 욕심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그런 것을 탐하는 것이 제일 추해 보여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나의 믿음의 인생의 요약, 피망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시를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일본말로 하면 모미요 이슬로 왔다리 갔다리 데시다. 다 이해하시네요. 일본말인데 잘들 아시는구나. 영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근데 보세요, 남의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고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사육을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네. 아, 인생 일장춘몽이구나, 허무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어떠한 참회나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저 그냥 옛날 잘 나가던 때에 대한 미련만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겠지요. 그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지를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또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모세를 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에 4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남기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이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그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남은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 사무엘하 22장에 담긴 그 다윗의 유작과도 같은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세 부분 3부작인데 이런 걸 트릴로지라고 하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작품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이 22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찬양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다윗의 승전가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 승전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앞서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스테파누스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주는,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월계관, 승리의 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주간 이 승리의 노래, 승전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 첫 번째 부분은 이러한 승리와 구원이 다윗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요새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1절에서 20절까지 볼 거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31절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신 상급과 연결되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아신다는 내용이 바로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51절을 통해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후반부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고백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전쟁과 온갖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느 한 개인의 감상이나 또는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찬송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전체 배경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노래는 사실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표제어가 있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1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 좀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를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친절한 제가 이미 다 찾아놨어요. 제가 화면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거의 똑같죠. 구원하신 그날, 건져주신 그날, 같은 의미예요. 우선 구원하신 날, 건져주신 날,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보면 모든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모든 원수는 우선은 누가 있을까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호전적인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나라 밖의 그 원수들이죠. 나라 안에도 국내에도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압살롬이라든지 또한 시므온이라든지 세바라든지 이런 자들이 포함됩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 생애 전반을 다 포괄하는 나라 안팎의 대적들,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특별히 사울의 이름을 따로 빼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안에 그냥 뭉뚱그려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사울의 이름을 따로 언급해요.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지요. 기간으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거의 십수년으로 다윗에게는 최고로 긴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을 대적, 원수, 다른 대적과 원수들과 따로 함께 묶지 않고 따로 사울의 손이라고 함으로써 그래도 사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을 그래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적들로부터의 구원의 원인이 다윗 자신의 용맹함이나 지략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과 영적 전투의 승리의 본질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다윗의 진짜 유언이 담긴 23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신앙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신앙 고백이자 승리의 선언문이라고 우리 22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사실을 그냥 잊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찬양과 고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 기도로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2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노래하죠. 그게 2절에서 4절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피난처,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등등으로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시에서의 그 메타포, 즉 비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하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을 좀 해보라고 하면 좀 현실과 괴리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 용어라든지 성경적인 단어에 익숙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좀 어린아이 같이 일상에서의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잘 이해 못하는 어려운 단어들을 쓰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일상에선 전혀 사용도 안 하는, 그저 그냥 주일 예배 때만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기도할 때 그러한 단어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금요 영성 집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분은 아주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습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이런 말을 안타깝게도 듣는 분이 아니셨어요. 직업도 그렇다고 그렇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아니었고 굉장히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위 가방끈도 좀 짧았어요. 이분이 금요 영성 집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특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왜 저 인간이 기도한다고 했을까? 좀 거절 좀 하지, 지 주제를 좀 알아야지. 그런데 그분께서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일성이 뭐였냐? 하나님, 저 오늘 솔직히 오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들 주여, 아이고 저것도 술 먹었구나, 탄식이 퍼져나갔어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기 너무 피곤했고 오늘 또 일하는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너무나 심란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가자 해서 왔습니다. 일단 왔더니 찬양부터 참 좋네요. 박수치면서 노래하니까 기쁨도 넘치고, 아무튼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할 텐데 기대됩니다. 제발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 그냥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한 자기의 언어, 어린아이 같이 어떤 가식이나 체면, 자기도 모르는 단어들, 미사여구, 그러한 말로 도배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데 그가 쓴 단어는 뭡니까? 반석, 요새, 방패, 망대 등이에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의 인생의 상당 기간 행해왔던 그 전쟁터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보호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튼튼한 바위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거기 서 있는 커다란 바위예요. 그 위에 군대를 지휘하면서 서 있으면 너무나 든든해요. 그 반석 뒤에 숨어 있으면 적들이 나를 찾을 수가 없고, 화살과 창이 날아온더라도 그 반석이 다 막아줘요. 이처럼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를 말하죠. 화살과 창이 아무리 빗발치듯 날아와도 또한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즉 방패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죠. 망대에 올라가면 적들의 기습이나 적의 동태나 이동 상황 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가 있죠. 즉 앞날을 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임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찬양했던 그 반석이라는 시어가 실체가 되신 분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영원한 피난처요, 구원자요, 건지신 그분이 바로 반석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배 때, 그것도 주일 한두 시간만 역사하거나 아니면 성경책 안에서만 혹은 어떤 관념과 이론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서 당장 나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나의 삶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처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5절에 보시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 창수는 곧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등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 또한 현실에서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다윗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국가 단위의 치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말랐던 강도 우기만 되면 범람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초강대국인 애굽도 어떻습니까? 우기 때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물결, 이 창수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대상들이었어요. 줄, 스월의 줄이라고 나오죠. 줄은 뭡니까? 포로나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는 포승줄, 오랏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무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덫이에요. 그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그 돈이 뭐 얼마 듭니까? 싸죠. 그걸 수십 개를 산에다가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토끼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걸리면 그 즉시 차라리 죽어버리면은 고통이 덜한데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옥죄어 오죠. 나중에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는데 가보면 목이 절반이나 어떻게 해요? 패여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이 올무에 비유를 해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비유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고통 당할 대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고통의 위기가 있었고 이처럼 자신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무너뜨리려는 덫과 올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다윗이라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난으로부터 다 그 두려움 다 초월하고 아주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 두렵고 떨려요.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좀 운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좀 낭망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울고 때론 쓰러질지라도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바로 7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자기의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일이 이렇게 풀린 거야 라고 하질 않아요. 간혹 우리는
내가 기도한 공로를 또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첫날 만나를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조차 없으시고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도 있고 필요 없는 때도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없어요. 즉 이 말씀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기도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8절에서 16절에 걸쳐 나와요. 그 중에서 8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이 장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뒤흔드시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 바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무관심한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이처럼 능동적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다윗은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다윗이 목동으로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또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후 사울의 추격과 살해 위협을 받을 때도, 많은 이방 민족과의 목숨 건 전투를 할 때도,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를 대항해서 반란 일으켜서 그 세력에게 쫓길 때도, 온갖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강림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역동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를 들려주셨고, 사울의 막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울과 온 군사가 잠이 든 그런 경험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사건을 또한 예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바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강림, 즉 초림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구속사의 결정적이고도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17절에서 20절에 걸쳐 증언을 해요. 17절에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앞에서 다윗은 원수의 위협과 온갖 인생의 고난, 고통을 바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곧 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물속에 수장될 뻔한 그런 깊은 물과 같은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곳은 바로 구원과 평안함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함이나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행하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심연에서 그 죄의 물결 속에서 험한 풍랑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길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빠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건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요, 그의 부활은 우리를 넓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궁극적인 승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우리의 공로가 나옵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의 이 노래는 그저 과거에 어떤 위대한 전사이자 왕이었던 한 사람의 간증이나 회고록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고난의 물결과 창수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로 인해 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바로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의 언어로 표현하고 전파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산처럼, 유언처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물결과 홍수와 올무 속에서도 친히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끄시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과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도 더 이상 패전의 노래가 아니라 이 다윗의 승전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